예, 안녕하십니까. 예수 아버드 요다 14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쭉 보니까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이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좀 그렇죠. 다르죠. 내용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고흐가 그러면 잘 모르고 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그렸느냐? 그렇지 않죠. 고흐는 탄광촌의 전도사로 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화가 된 사람입니다. 쉽지 않았던 거죠. 신학이나 공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원래 그것을 꿈꿨던 사람이었다가 탄광촌에 들어가서 이제 감자를 먹는 사람이다. 원래 그림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그리죠. 그리고 이제 계속 내내 공부하다가 이제 또 목사 아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하다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가 됐던 건데 여기서 보면은 어, 그림을 보면요. 제가 이제 약간 그림에 흠집을 내더라도 표현 방법을 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쭉 보면은 당나귀의 모습이 아니죠. 낙이 덩키의 모습이 아니라 말의 모습입니다. 말. 그리고 이 사람 이게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다리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의 얼굴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타는 모습입니까? 내리는 모습입니까? 저 여기서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타는 모습이 아니라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 보면은 그렇죠? 이 신발을 보면은 신발이 슬리퍼입니다. 혹시 여관집 주인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말이 아니다. 말에서 내렸다면 그래서 말에서 내린 그런 모습이라면 몸에 상처는 없고 대단히 젊은이의 모습이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얼굴을 보세요. 얼굴은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젊은 사람의 모습이고 여기 이제 앉고 내리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이고 예.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젊은이가 말에서 내리는데 이 사람이 예, 앉고 있는 겁니다. 앉고 내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메시지가 아니고 예. 마치 글쎄요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과 같이 간다. 그리고 이제 표현 방식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여기 이렇게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점들을 찍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저도 다닐 때 배웠었던 신인상파의 모태입니다. 예, 저거 실눈을 뜨면서 가만히 보면 그 노란색 노란색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실눈을 뜨면서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의 색깔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색깔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여기는 그런 것 같네요. 어떤 금길 같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길이. 예, 뻗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에는 멈춰져 있죠. 그렇죠? 막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등을 기대고 있습니다. 혹여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길일까요? 어, 금길로 깔려져 있는 길에서 내려오는 길일까요? 아니면은 항상 고흐가 생각했었던 노란색이라는 것들은 항상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예, 이 희망 안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안겨서 하나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걸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화가의 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또 다르겠죠. 우리가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다르겠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 예술이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반경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그림을 달리 해석을 하겠죠. 그죠? 단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그림이잖아요. 여기는 딱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터 베냐민과 같은 사람은 이걸 뭐냐면은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정지 상태의 변증법. 예.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란색이라는 거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백그라운드고 이 사람이 일평생 그림을 파는 거는 딱 한 점밖에 못 팔았잖아요, 고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거기다 노란색을 덧칠하면서 이것도 약간 노란색이 섞여 있네요. 주황색 색깔, 그죠? 예. 그러면서 희망을 꿈꾸면서 그림들을 그려왔던 그 사람들의 반경, 이 얼굴도 약간 노란색, 분명히 어떤 젊은이의 모습 혹은 고흐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이 일을 들어주는 이 사람의 얼굴이 고흐의 모습이 아닐까? 고흐가 수염을 그렸으니까 어떤 젊은이를 내리면서 새롭게 희망을 상징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흐가 이 그림의 어떤 핵심 뭡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그것을 성경책에 읽고 그는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 가운데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시대에서 이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동시에 우리 시대에 이 그림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거죠. 읽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 아닙니까? 그냥 과학과 같이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해가 똑바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문외 아닌 제가 보면은 그냥 한 그 정도 보입니다. 예. 근데 여하튼 간에 오늘 예수 하바드에 오다 예수와 죽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들면서 죽비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사람을 내려치는 거죠. 오늘도 불교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죽비처럼 내려치는 이야기였다. 의식 자체를 순간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느라고 예수와 죽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한번 곧바로 들어가 자, 그 본문의 기록들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래서 짐승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덩키예요. 낙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내연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것이 율법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얘기했죠.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면 순수하게 질문 던지면 되는데 그냥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 그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쭉 보면은 내용은 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또 뭐 유대 땅 안에 원래 살았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인텔리계층들이 끌려갔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진 성벽 사이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뭡니까 바빌론으로 소출해가지고 가는 나름대로 어떤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냥 뭐 다 무너진 데서 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성벽 쌓아주고 뭐 이런 게 이제 느헤미야서 얘기 아닙니까? 이제 여하튼간에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작은 성전이 세워지는데 나중에 그 성전이 뭐 솔로몬의 영광 때 그 세워진 그 저기 성전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헌금하면서 모았었던 그 작은 성전, 그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솔로몬 때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화려하게 진 성전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저 전체 우주가 주인이신데 무슨 거기다 아무리 금을 입힌든 뭘 입힌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 하나됨을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하튼 간에 그 성전을 그렇게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겠다 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 위에 올라갔었던 지파들 아닙니까? 열 지파들이죠. 그죠? 베냐민 지파를 포함했던 열 지파,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 유다 지파, 레위 지파만 남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끌려갔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다시 짓자. 사실 같이 지었으면 통일왕국이 다시 생겼겠죠. 예? 그렇잖아요. 통일왕국이 생겼겠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다가 같이 지으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융성할 수 있었는데 남유다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었느냐? 너희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우리들은 여기서 생고생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멸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나름대로의 처음에는 자기 열등감. 우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뭉쳤는데 저 사람들은 뭡니까? 저기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랑 잘 타협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형태의 증오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의 증오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주 천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게 유대 땅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었거든요. 이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땅 밟기도 싫어서. 예. 막 그래서 그랬다 이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천시했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 세 사람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얘기했죠.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진짜 너희의 이웃이 뭐냐. 여기서는 자비를 베푼이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영 꼬아서 자비를 베푼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에서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살게 되었잖아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주여 주여 그러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위로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행위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행위에 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행위 안 하고 행위 안 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위선을 또 꼬집는 거죠. 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하면서 마치 자기가 행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위선을 또 꼬집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측면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럼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슈입니다. 네. 이게 이슈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자, 비유들은 처음 세 복음서들의 35%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세 복음서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죠. 거기가 이제 공간 복음이죠. 네, 정도인데 그 비유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혼인잔치라든지 가족 간의 긴장이라든지 그렇죠? 강도라든지 지금 강도 이제 만난 거 혼인잔치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농부 얘기, 약삭 바른 장사꾼 같은 뭐 장사꾼 같은 이야기보다도 그런 사람이죠. 이제 어떤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제가 한번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데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돈을 속이면서 이렇게 썼다는데 돈을 속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이제 다 이자를 받으려고 했다가 이자를 안 받고 있는 그대로 그냥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줬을 때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네가 중간에 착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았으니 뭡니까? 네가 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원 빚진 자가 있는데 갑자기 너 여기다 50원이라고 써라. 80원 빚진 자가 있는데 40원이라고 써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주인한테 다 돈을 갖다 주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착복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급할 때는 있는 그대로 썼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역설적으로 일을 제대로 잘했다. 그렇게 상황에 닥쳤을 때는 최선을 다한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최선을 다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표현들을 막 쓰죠. 거기서. 거기서 얘기할 때는 뭐예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위태로운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긴급성이죠. 바로 그렇게 급박했을 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정직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순간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바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긴급성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함에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사실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자,
약삭빠른 장사꾼. 근데 랍비 예수는 우리가 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세상을 유심히 바라볼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 세상을 가려고 자꾸 얘기하는 저 세상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교리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성육신. 네. 하나님 나라가 저기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려오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옛날에 저기 한 2시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21세기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시대. 저도 이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원격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계와 삶이 지금 통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기계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 안경을 쓴 이 기계와 결합된 이거 일종의 기계죠. 기계와 결합된 삶을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그 사람 누구죠? 이름 까먹었네. 그 사람 사이보그라 사이보그. 예, 예, 사이보그 선언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렇죠. 기계화된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가능하대요. 그게. 근데 좀 장비가 커서 그렇지. 그리고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나도 광고를 한번 봤는데 그게 SK인가 뭐 LG인가 뭐 그쪽에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서가지고 걷게 만들죠. 어떤 기계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서 바라본 세상만 보라보다가 서서 바라보니까 틀려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광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와 통합된 시대.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고요.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로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듣고 찬양도 오르간을 통해서 듣는데 오르간도 전자 오르간입니다. 우리 게. 근데 마치 파이프 오르간과 같이 소리를 내는 전자 오르간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와 인간의 삶이라는 것들이 섞여 있는 바로 이 현대,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계가 차지하는 영역들이 점점점 넓어지는 영역.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야구 같은 경우에도 심판이 스트라이크 좀 판정이 좀 이상하다 막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예 AI가 그냥 스트라이크 판정을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넓어질 정도로 이제 기계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성육하셔야 될까요? 네? 그러면서 이 땅과 하늘나라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요? 예. 과거 2000년 전에만 땅과 하늘나라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이 시대를 하늘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 우리가 뭐 저기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교회가 잘 됐다. 우리 공동교회도 더 컸다. 막 이러면서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그건 그때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한테 던져준 주님의 도전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아까 그 비유를 들으면 처음 반응은 이제 하품을 하는 거죠. 뻔한 얘기니까. 그리고 또 미국 애들 잘 도와줘요. 자, 미국에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쭉 있는데 겨울에 이렇게 쭉 이제 준 고속도로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가운데 웅덩이처럼 이렇게 패이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온다면 예. 거꾸로죠. 예. 여기는 이제 영국이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가다가 살짝 제가 이제 위스콘신에서 목사님 댁이 이제 위스콘신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위스콘신에 위스콘신 캐노샤라는 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기 게렛이라고 이제 시카고 북부에 에반스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학원 제일 처음에 거길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다가 주일날 제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차 타고 너는데 살짝 눈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브를 트는데 이렇게 쭉 틀다가 이렇게 트는 거죠. 틀다가 여기 웅덩이에 빠졌어요. 네, 웅덩이에 빠졌어요. 빠지니까 빠져가지고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딱 서 있으니 갑자기 미국 애들이 지나가다가 너 빠졌느냐 그래갖고 이따만한 덩치가 이런 젊은 애들이 든 다음에 차를 든 다음에 그냥 확 올리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한 힘이더라고요. 대단한 힘입니다. 그때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아이 뭐 그러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듣고 이제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익은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몸에 익어서 지나가는 사람 도와줘야 된다. 특별히 이제 위스콘신 같이 뭐 그 위스콘신 또 북쪽에 뭐 미네소타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고 이제 춥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다가 자기네들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때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딱 얘기하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강도당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그를 도와야 한다. 그 외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느냐? 그런데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도 맞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맞죠. 근데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회적 통솔을 뒤집어 엎고 청중의 인식적 세계관을 뒤집어 흔들어 준다.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습적 세계관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존경 못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레위인하고 제사장만 만드셨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쉬고 살아요? 사마리아인도 숨쉬고 살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기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그 항상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저기 그 고통에 처한 사람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레위인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마리아인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사회적 통치를 뒤집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레위도 도와줄 수 있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도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 법칙입니다. 근데 통설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통설이라는 게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좋은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은 좋은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통설을 뒤집기를 원했던 거예요. 깨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하나님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 이 세상 사람입니다. 다 똑같이 육을 지닌 사람이에요. 예. 요즘에는 이제 영혼보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근데 이제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여러분의 몸이나 미국의 대통령의 몸이나 예? 아니 이제 여기서 여자분들이 뭐 대통령 영부인 몸이나 누구의 몸이나 몸이라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했으면 싸야 되고 안 그래요? 그러면은 몸 저기 저 운동하면 근육 만들어지고 운동 안 하면은 지방 만들어지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잖아요. 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몸을 얘기하나 영혼을 얘기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다 똑같은데 왜 차별하는 거? 왜 통설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왜 이거 보고 저거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냐는 겁니다. 이거 지금 깨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가 한 이야기들은 선불교 스님들이 해준 유명한 공안과 비교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 게 공안이라는 게 이제 선문답이라 그러잖아요.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상한 얘기들인데 동문서답 같은 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아요. 통설을 뒤집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우리는 다 이렇다고 생각하는 걸 다 깨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온 세상이 다 불성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나 저거나 다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비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이 그런 얘기,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요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도 어떤 윤리적 지침을 전달하려는 것보다도 듣는 사람에게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갖고 제가 잠깐 여기서도 내가 이제 내용이 길어서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서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문답이 쓰여져 있는데요. 뭐 선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벽암록이라든지 그 뭡니까 무문관이라든지 뭐 이런 책에서 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진짜 동문서답의 얘기 뭐 그런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새가 뭐 조그만 병아리가 말이야 어떤 저기 저 병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모이를 쪼다가 병 안에 모이가 있어서 그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쪼다가 나중에 큰 새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꺼낼래? 병 깨지 말고 깨봐. 먹으면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몽둥이를 흔들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 내가 지금 얘기할 텐데 여기서 대답하면은 내가 50대.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50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50대.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저는 하지도 못하겠죠. 목사는 이제 이렇게 못하죠. 옛날 그 선승들 같은 경우에는 막 몽둥이 휘두르면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폭력도 막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일 밑부분에 244페이지 밑에 둘, 넷, 여섯,
7째 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학생이 자기 스승을 떠나 다른 영훈이란 선사를 찾아간 이야기가 있다. 영훈이란 선사.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젊은 학생이 선사에게 물었다. 영훈 선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불자는 뭐냐면 중국 선종에서 선사들이 설법할 때 들고 있는 총체로 설법과 권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깃털 부채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부채를 그냥 쑥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채가 아니라 펜을 이렇게 들었다. 어리둥절한 학생은 다시 그렇다면 부처님이 나타나신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번에도 선사는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치켜들 뿐이야. 그냥. 치켜들고 그냥 끝났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젊은 학생은 영문을 모른 채 자기 스승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어찌 이리 빨리 돌아왔는고? 그의 스승이 물었다. 글쎄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물어보려무나. 그래서 학생은 전에 했던 2가지 똑같은 질문을 자기 스승에게 했다. 스승은 2가지 질문에 똑같이 그의 불자를 들러올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들어올리고 이번에는 학생이 그 무엇인가 알아들었다는 듯 그에게 머리를 숙였대.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머리를 딱 숙이니까 그러자 스승은 불자로 아까 그 부채로 머리를 세게 한번 내리쳤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 겁니까? 네. 이거와 비슷한 얘기도 있어요. 어떤 이제 조주라는 사람한테 2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읽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차 한 잔 먹고 가게 되는 거예요. 2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니까 그냥 차 한 잔 먹고 가게 딱 얘기를.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나중에 와서 아니 대답을 해야지 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똑같이 차 한 잔 먹고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 사람한테도 자네도 차 한 잔 먹고 가게. 이게 그쵸?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엉터리 같기도 하고 아주 심오한 같기도 한 아마도 그 양쪽 모두를 조금씩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유명한 공안 한 손으로 치는 박소리. 한 손으로 쳐보세요. 박소리가 나나?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제가 얘기할 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념을 뒤집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생각이 다 있잖아요. 어떻겠다고 대답을 듣고 싶어 하잖아 지금. 자기 머릿속에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그 통념을 깬 거죠. 그러면서 들어올려.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나 그때나. 오신 다음에 어땠냐. 지금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몇 번 설교할 때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죠. 모세가 내가 누가 보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갔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한테 부름을 받고 우리들한테 왔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영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한국말로는 나는 나다. 나는 여기서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한국말에는 여기서는 M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둘 다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에서 왔다. 현재 계신 분한테 왔다. 항상 현재 계신 분한테 왔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현재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는데 현재예요. 아까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금 다 쭉 보니까 28분이 벌써 지나갔네. 이제부터 40분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면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예. 자, 현재예요. 현재. 예. 언제나 현재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현재예요? 현재잖아요. 모세도 현재잖아요. 하나님 현재, 항상 현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꽃 속에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꽃을 볼 때도 현재예요. 열매를 볼 때도 현재. 아니 저 꽃이 펴가지고 저 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암술에 꽃가루가 묻혀져가지고 거기서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서 꽃과 열매를 같이 보죠. 막 혼돈하면서 그래서 열매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추론하는데 에카르트는 그건 아닙니다. 꽃을 볼 땐 꽃을 보는 거고 열매를 볼 땐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땐 강의를 듣는 거고 좀 이따 식사를 하시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현재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계시죠. 왜? 하나님은 늘 현재 계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는 겁니다. 그냥.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육하셨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사이보그 시대,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바로 이 현재 시대 성육은 지금 우리들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100만 번 태어나봐요.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2000년 전 옛날 얘기예요. 그것도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 자신의 삶 속에 성육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성육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200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박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박수는 이렇게 쳐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박수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고 하네. 여기 손바닥에 닿으니까 아주 신선한 바람이 많네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박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정했잖아요. 생각을 지금. 박수 소리는 그렇다고 고정을 해버리잖아요. 불교 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옛날 뭐 원효대사가 했었던 대승기신론안에서 저기 일심이라고 있어요. 일심. 예. 일심 안에는 진여문이라는 것이 있고 생멸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일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커다란 마음 안에 있는데 우린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있는데 여기는 진여문이 있대요. 진정한 그 스스로 여여한 바로 여기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생멸문이 있대요. 있다 사라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사는 문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식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쳐봐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현재 속에서 여여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고요. 동시에 죽고 사는 모습이 있죠. 우리도 죽고 살죠. 근데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려본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좋은 거고 죽는 게 나쁜 거다. 소크라테스도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인간들이 만든 얘기다. 자기가 잘 이제 분석해 보니까 죽는 게 좋은 거다. 죽음의 장점을 쭉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또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는 것도 하나님 아니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아니야.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나온 것도 하나님이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니야. 그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죽는 것과 삶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경계를 없애면서 순간적으로 자유를 선포하게끔 만드는 게 선의 테크닉입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으로 우리 생각 깨는 거예요. 한 손으로 박수소리를 내봐. 여기에 스승이 그렇게 딱 물어볼 때 그 말에 딸려가면은 이미 치는 겁니다. 놓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단장을 왜 들었지? 그거 왜 들었을까? 이렇게 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스승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주 나중에 딱 때렸다 그랬잖아요. 때리는 거 지금 현재잖아요. 맞는 거 현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때리는 겁니다.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좀 다른 방법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왜 때립니까? 때리지 않으면 가르침이 없으니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받아보세요. 우리들도 정리 안 되면서 성경책 읽는 그런 것들 많아요. 근데 좀 진지하게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자, 스즈키라는 사람인데 이 선승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선승이라는 게 그냥 일본의 불교 학자인데 선불교의 본질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거, 새로운 시각을 얻는 거.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까 새로운 시각을 얻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죽고 살았다는 것도 새로운 시각을 얻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자꾸 집착해서 그렇죠. 그렇죠? 붙들어서 그렇죠. 그게 좋은 줄 알고 삶이 이렇게 즐거웠습니까? 여태까지? 나중에 욥이 그냥 생으로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태어나서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고통이잖아요. 점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은 별로 있나? 제가 가장 젊은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아파오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몸이 아파오고 운동 안 하면 뻐근하고 저도 요즘에 하나니까 막 허리가 아프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움직여줘야 되고 근육이 굳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은 자꾸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떠나야 된다는 우리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관념 속에서 마치 그 파도 속에서 파동 치는 것 같이 괴롭고 두렵고 근데 아예 안 태어났더라면 마이스터 에카르트 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길과 들어가는 길이 똑같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럼 결국은 왔던 길에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다시 간다.
그 길에서는 이런 고통이 없었잖아요. 우리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그런 분들이 다 말씀하실 때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좋은 거 지금, 좋은 거. 지금보다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최대의 정신적 지각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이게 특히 이제 선을 수행하는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그런 아까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게 뻥 뚫어졌을 때 온갖 가지고 있는 자기 관념이 다 무너지는 거죠.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관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거기서 해방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선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럼 불교만 선을 얘기하냐? 기독교 선이 필요 없느냐? 기독교 선도 가능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겠죠. 네, 기독교도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토마스 멀튼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선이라는 사람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제일 처음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예수의 저 신부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책도 썼어요. 기독교 선이라고. 그리스도교와 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선적으로 풀어서 뚫어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로 이 시각에 한번 이게 쭉 보세요. 아까도 봤죠. 통념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좋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 식으로 지금 다 따져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100번 1000번 얘기해봐요. 그건 2000년 전 얘기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제가 있어야죠.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아주 신앙이 출중해서 그냥 예수 잘 믿어야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예? 옛날에 지역 감정이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한테는 전라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겠죠. 전라도 사람한테는 경상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겠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 지금 그렇게 지각 변동 일으키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예? 다들 좀 배웠다는 인간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통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깨침이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각에서 보이게 된다. 이런 깨침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통념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만 괴롭습니다. 통념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통념 안에서 그냥 그것만 쥐고 계신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다 돌아갑니다. 그거 보자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통념 깨는 겁니다. 깨침을 얻은 사람의 경우 세계는 더 이상 옛 세계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체험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했다는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체험 얘기를 안 하면 종교로서 기능이 없다. 그런 얘기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험이 예수의 이야기들도 이와 비슷한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야기에 붙여진 전통적 이름을 비유라고, 이분은 비유라고 말씀하기 싫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말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어 낱말 마샬은 우화보다 힘이 있는 말이다. 그것은 이야기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해악과 민담을 가리키는 해악과 민담을 마샬이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쉽게 풀어주면서 교훈을 던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하비콕스의 얘기에 동의해요. 쉽게 풀이해가지고 사람들로 깨닫게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달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씩 혼내면서 막 풀어주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통념 뒤집는 소리잖아요. 고대 마살의 형식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새로운 형식으로 바꿨죠. 그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언어로 사용했죠. 딱 내리치는 언어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 안에서 한번 비유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적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지금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는 가족 식탁에 둘러앉은 열애자들이나 부적응자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다시 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말만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가르치러 어디에 가면 그럼 반드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좋지 않은 병이 든 사람, 뭐 절름발이, 문둥병 환자들, 이방인들, 그렇죠? 로마 황제를 대표하던 경멸의 대상들, 그렇죠? 저 세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굽실거리던 이스라엘의 아첨 꿈들,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해 표현하는 마샬, 말과 행동, 그러니까 말로 이야기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르쳐 주셨어요.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대표하던 그 사람들에게 아첨을 떠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삭개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 삭개오가 나중에 그 주교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감독이 돼요. 감독. 쉽게 얘기해서 성직자가 되거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행위 자체가 완전히 역설적이었어요. 세리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독은 목사니까, 성직자니까. 네. 그들과 어울렸어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계속. 그게 곧 예수의 특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뀌면서 전 재산을 바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세리는 맨날 속이면서 재산 벌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재산 다 내던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뭐 문둥병 환자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해야겠다. 오늘 그렇게 해석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문둥병 환자, 병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 얘기하죠.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열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오히려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꾸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옛날 얘기하면서 예수 만나지 말고. 예. 그럼 우리 관념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한 이야기들은 어느 면에서 선의 공안과 비슷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면에서 그것과 달랐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선의 이야기들이 바라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 선이라는 건 우리의 눈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막 명상하듯이 평온 속에서 사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깨놓고 보니까 그 두려움은 다 누가 만든 거냐? 내가 만든 거더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시부도라고 있습니다. 소 잡는 건데 소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소와 투쟁하는 그 모든 모습. 그러면서 팔도서부터 소가 사라지고 자기가 사라지고 완전한 평온 속에 거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거기서 뭐 남을 도와주러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거기 마찬가지. 결국 자기 극복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그렇게 관점이 바뀌면서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세상을 보는 그들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서. 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들한테 도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21세기. 완전한 개인주의 사회. 예. 아파트에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 밑에 집, 윗집에서 그 얼굴도 모르는 세상.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마을이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있었던 동네 무슨 뭐 햇빛 마을, 소만 마을, 마을이래. 마을은 무슨 마을이에요, 그게.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 변화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했어요. 그가 뜻하는 바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의식 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극도의 개인주의적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모아서 같이 살잖아요. 약자들도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자, 그럼 그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거꾸로 그래요. 본인의 고민 문제가 있고 아픈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그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치유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여태까지. 본인이 건강한 모습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냥 커뮤니티죠. 그냥 모임이죠. 그렇죠? 그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교회는 그걸 치유하자고 모이는 건데.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멀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그렇죠? 교회에서 나 자랑하고, 나의 겉모습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그러려면 그게 뭐가 교회예요, 그게. 옛날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새롭고 전례가 없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랍비 예수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이다.
그 주제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든 속하지 않았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에 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은총이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숨쉬고 산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흐리는 줄기는 잘 보고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동틈을 알리는 징조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의식에 바뀐 상태에서 거기서 보면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차별 없이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서 우리끼리끼리 모이면서 뒤에서 누구 욕하면서 그러면서 미워하는 것들이 멈춰지면서 통합되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뉘겠죠. 예. 그래요. 뭐 시청 앞에서 나도 오늘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면서 뭐 목사들이 얼빠진 목사들이 내가 볼 때는 무슨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 얘기하면서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쩌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말이 자유민주주의죠.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 인민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거기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라 그래요. 말은 둘 다 유페미즘이라 그러거든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북쪽은 사회주의고 여기는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이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나라입니까? 자본주의란 뭐예요? 시간표를 딱 정해져 놓고 그 사람한테 노동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딴 게 뭐 개인주의, 뭐 사유재산 이런 것보다 더 집중적인 얘기가 뭐냐면 노동을 뽑아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중세 때 그렇게 안 살았어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노동하고 언제까지 쉬고 뭐 하고 이런 걸 다 규칙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부터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찍어내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노동력을 빼내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그래서 노동을 집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도 다 저런 식으로, 예? 집이라는 것도 다 저런 기숙사 형태로 다 바뀌고.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노동이 뭐 공정하게 다 배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이 진짜 이렇게 신성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자본이라는 형태가 그냥 뛰잖아요. 투기 형태로 막 뛰잖아요. 그거 없이는 집을 못 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뭐 체제 비판하는 건 그때이고. 자,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면서 누군가를 증오한다? 그게 성경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서 뭐 목사들이 정의를 얘기하든, 그게 뭐가 정의입니까, 그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군가를 또 그 특징은 뭐예요? 같이 화합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데모의 특징은 누굴 증오하는 겁니다. 증오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요즘에 지당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 도저히 말이 안, 저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저러면서 누구 보러 어떻게 전도가 가능해요? 저런 게.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대형 교회는 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들,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좀 복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이비예요, 사이비. 예수의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이와 같았지만 단순히 무시하고 말았고 아니면 적대했고, 그의 가르침은 결국 그들이 살던 방식에 대해 불편한 변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불편한 거죠.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거 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옛날 비유로 얘기를 하면은 다 편안하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얘기로 풀어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나랑 다른 사람, 내가 여태까지 싫어했던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황당한 메시지였을 뿐이라, 오히려 황당한 메시지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의 가르침을. 여러 세기를 거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류 중간 어디쯤에 속할 것이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풀어 헤치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에 속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걸 보면 이제 하비콕스는 위로해 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자기들이 뿌린 씨가 모두 다 활짝 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르치는 이들의 공통적인 운명임을 잘 알고 있다. 자, 활짝 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의 가르침도 우리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까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달달 외우고 있어요. 성경 쾌지식으로 2000년 전의 얘기로. 그렇지만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할 땐 이거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통념이 깨지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예수 하바데오다 오늘 40분 안에 마쳐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 40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유튜브니까 이제 빨리빨리 끝내야 다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장으로 아마 이제 탕자에 비울 겁니다. 그 내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